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최고의 위로고 소망입니다. 네.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예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첫 주일에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레위기 9장을 본문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인류 최초로,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은 인류 최초로, 성경 최초로 예배를 전담하는 제사장을 세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 9장은 역시 인류 최초로,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건입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체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최초의 사건이 오늘 레위기 9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제사, 첫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제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 교회의 전통, 교회의 조직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고,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이 저희들이 목사인 줄 알고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평생토록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상대방한테 마음을 담아서 줍니다. 그게 선물이죠. 그죠? 선물. 마음에 담긴 선물을 우리는 받을 때 감동이 됩니다. 그죠? 60년대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물이 뭔지 아세요? 60년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그 당시에는요, 기록에 보면 계란 꾸러미, 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싼 걸 선물도 하고, 좀 좋은 선물 하면 밀가루, 조미료, 제일 인기 있었던 60년대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오, 어떻게 아세요? 오, 오래 사셨네요. 예, 설탕. 예, 설탕이 최고로 인기 있었답니다. 설탕. 제가 홍익교회 와가지고 무슨 행사하는데 군사님들이 선물로 설탕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60년대인데. 아직도 설탕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1970년대에는요, 커피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식용유, 치약, 비누, 그 다음에 속옷, 네이가 또 유행했답니다. 네이. 그리고 아이들은 종합 선물 세트. 예, 큰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거. 제가 군대 갔을 때 국군의 날 때 받은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병사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갖가지 과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받았습니다. 네. 1990년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영지 이런 게 인기 있었고, 그때부터는요, 선물 받은 사람이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상품권이 그때 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 그죠?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꽃다발 하나를 선물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담으면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죠? 또 어떤 꽃다발은 축하한다, 축하의 꽃다발이에요. 또 어떤 꽃다발은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하는 사랑의 고백의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번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번제를 바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바쳤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재산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속건제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을 화제, 불에 태워서 바치거나 요제, 손으로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거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바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노래함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침을 통해서, 손뼉을 치면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일어서서. 예, 재판장에 가게 되면 판사가 등장하면 다 일어서지요. 대통령이 등장하면 다 일어서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일어서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랍니다. 때로는 완전히 납작하게 바닥에 엎드려서 찬양하랍니다.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해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비파로, 수금으로, 재금으로, 퉁소로 소고치면서 홍익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나중에 악기를 배우시게 되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의 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사고로 한 달 정도 전신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목 아래가 다 말은 하는데 목 아래가 마비가 되었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늘 예배에 일찍 오고 늘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드린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홍익교회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전신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매일 홍익교회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이 저는 병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제 상상력으로 홍익교회로 갑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사이를 뚫고 와서 제일 앞자리 빈자리에 와서 제가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로 홍익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제가 여기 병상에서 앉아서 누워서 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더 깊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손뼉 치고 큰 소리에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춤추는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오신 적이 있으시죠? 손님이 오면 우리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특히 귀한 분일수록 열심히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유일한 예배자인 것처럼, 내가 혼자 남은 예배자인 것처럼, 내가 찬양대 솔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막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온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불태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바친 백성들의 마음을, 중심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백성들이 눈앞에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났지요. 그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두었더니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지요. 다윗도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불태워버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도 그 위에 물을 끼얹었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바친 사람의 마음을,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활약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참 멋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마쳤을 때 관중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김연아를 향해서 뭘 던졌죠? 예, 잘하시네요. 곰 인형을 막 던졌어요. 곰 인형. 예. 원래 큰 감동을 받은 경기에서는 꽃다발을 던지는 게 관례인데 이 김연아 선수는 워낙 곰 인형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관중들이 곰 인형을 던졌어요. 사람보다 더 큰 곰도 던지고 뭐 아기자기하고 예쁜 곰도 던지고 빙판 위에는 그냥 곰 천지였어요. 곰 천지. 예. 곰 인형 천지였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우아하게 쫙 나와가지고
그 곰 인형 중에 한 개를 탁 집어들고 품에 콕 안아주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인형을 던졌던 관객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죠? 내가 준 인형을 그렇게 좋아서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구나.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준 선물을 상대방이 너무 기쁘게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정성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나 목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양만 멋진 마네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받으세요.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고 우리의 춤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뼉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도 받으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정성을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토요일 저녁에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청년부 아이들하고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 감사 잔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지만은 박자도 안 맞고 앞에 나와서 딴짓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는 아이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분들도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눈을 떼지 않고 막 바라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 그냥 찍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기에 핸드폰이 수십 개가 불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아마 연예인 나타나면 저렇게 하겠다 싶더라고요. 누구만 찍겠습니까? 누구 찍겠어요?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만 찍는 게 다른 애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날 누가 제일 잘했는지 압니까?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제일 잘해요. 제일 감동적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손자, 손녀 자랑은 돈 내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찬양이 노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자도 안 맞는 우리 노래를, 그죠? 좋아하시고 별것도 아닌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른 이 찬양을 하나님이 솔로처럼 받으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예물을 마치 내가 혼자 헌금한 것처럼 받으시는구나. 내가 하는 충성을 주님은 오직 내 한 사람만 충성하는 것처럼 받으시는구나. 그런 믿음, 그런 감격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증명할 수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저는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새가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회에 나오시면 마음도 편하고 밥도 맛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배 때마다 꼭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2, 3년 지나거나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새가족들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찬양대에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가슴이 먹먹하도록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듣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지, 내가 기도했다면 꼭 저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내용이 모두 다 자기 얘기라서 누가 자기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진짜 종종 어떤 성도님이 전화해요. 목사님, 누가 제 얘기 일러 바쳤어요?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일러 바쳤겠어요? 누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치유기도 시간에 여러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낫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기도, 마지막 축도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강력하게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고달프게 살아왔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지, 내 마음 받아주시겠지, 만나주시겠지,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은 생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한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사모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체험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손을 들어 축복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예배를 드린 백성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복이란 뭘 복이라고 하느냐? 복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를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복.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러죠. 은혜.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다, 복이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말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 우리 정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 예배의 결과는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결과는 복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복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언제 채워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언제 말씀해 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몸을 언제 고쳐 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 채워 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 평생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낄 때 뭘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되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뭘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뭘 해야 되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외롭거나 슬플 때는 뭘 해야 되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뭘 해야 되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바쳐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 자기의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예배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홍익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은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가,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요, 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요. 물론 뭐 일반 백성 국민들에 대한 박해도 심하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오픈도우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종교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종교 박해, 핍박 정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지난 20년 넘게 12년 동안 1등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어디겠어요? 북한이에요. 북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배드리거나 십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뭐 기도 이런 사람 걸리면 적결처형입니다. 적결처형. 성경 가지고 있으면 적결처형입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가족들, 친척들까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도 학자들은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한 2만에서 40만 명쯤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 도시일수록 중국인들에 의해서 탈북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루에 300번도 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300번도 더 그런 유혹에 시달린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간다고 남편이 핍박하고 맨날 괴롭히면 돼요. 아이고 교회 그만 나갈까?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죠? 예.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300번을 강조했어요. 300번. 하루에도 300번이나 예수 그만 믿을까? 예수 그만 믿을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슴에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하루에 300번 이상 예수를 그만 믿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탈북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에 어느 한 자매가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대부분은 중국에 만났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탈북한 분이 있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좀 소리치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북한에서는 얼마나 힘드냐? 힘든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할 생각을 안 했느냐 하니까 그분 얘기가 300번도 더, 하루에 300번 그런 생각이 든대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300번 생각. 근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버텨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 왜요?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은데도 300번이나 후회하는데도 또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마음껏 큰 소리로 좀 찬양하고 큰 소리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서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에 콩 닫듯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안 만나도 되지 뭐.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줘도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지 뭐.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갈망하는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 믿음의 열망으로 불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만나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외칩시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는 분들 눈 뜨시고 다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 나의 결단. 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 이런 마음 다시.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